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네, 이 제목은요 제가 지어붙인 게 아니라 2010년도에 나온 책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었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이 책을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책을 구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종교 서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한 임팩트를 많이 주었던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프롤로그에는 스펙을 대표하는 7성급 두바이 호텔과 또 스토리를 대표하는 필리핀의 더 마닐라 호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 두바이 호텔이에요. 두바이 호텔. 그림으로만 많이 봤죠 우리가. 예. 휘황찬란하고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보인답니다. 금색으로 막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보인답니다. 근데 그에 반하면 또 이것은 더 마닐라 호텔이에요. 필리핀에 있는 더 마닐라 호텔. 또 그 안에는 이렇게 수수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그 책에 소개되고 있는 프롤로그를 잠깐 소개하면요. 두바이에 이분이 두바이를 갔나 봐요. 두바이에 들어갔는데 버스를 타고 이렇게 들어가자 가이드가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은 세계 최초의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1시 방향을 보십시오. 세계 최대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는 항상 세계 최초, 세계 최대 이런 수식어가 계속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친절하게도 이 기록을 또 두바이가 새롭게 갱신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빼놓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막 몰아가서 막 차창에 붙어가지고 그걸 막 보고, 왼쪽에 뭐가 있습니다. 그럼 왼쪽에 막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계속 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세계 최대, 세계 최초 막 계속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신선함을 잃어버렸어요. 식상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점점 흥미를 잃어가며 지치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 사람이 필리핀 마닐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답니다. 근데 숙소는 처음 들어본 더 마닐라 호텔이었습니다. 그가 마닐라 호텔 방에 처음으로 딱 들어섰을 때 테이블 위에 이러한 메모가 있었다 그래요. 그 메모에는 만약 마닐라 호텔과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다라는 그런 메모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구가 누가 적은 것이냐 하면은 좋은 소설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기자의 질문에 세계적인 대문호인 해밍웨이가 대답했던 내용이 이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닐라 호텔 같다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이다. 100년도 넘은 역사를 가진 이 마닐라 호텔은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 또 비틀즈 멤버들, 존 웨인, 케네디 대통령 등 수많은 명사들이 묵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아픔과 또 세월의 흔적으로 건물은 예전보다 많이 낡았는데도 이 호텔에는 이 서비스하는 이 직원들이 정성을 다해서 또 진심으로 이렇게 서비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여행자들이 몰려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책의 결론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스펙이 뛰어난 이 두바이 호텔보다 이 두바이 호텔에 이분이 묵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안 써 있어요. 안 묵어봐서 그 막 좋은지는
좋은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바이 호텔보다 각 방마다 스토리로 가득 차 있는 이 10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 마닐라 호텔이 자기에게 훨씬 더 감동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또 어찌 보면 이 종교 생활의 그러한 스펙보다는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는, 스토리가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 훗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거예요. 근데 다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제가 집사였고, 제가 장로였고, 제가 전도사였고, 제가 목사였고, 제가 성가대를 몇십 년 했고, 찬양팀을 했고, 막 우리의 어떤 스펙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그 공적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부터 1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기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면 다 불시험을 통과하게 될 건데 그 불시험을 통과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그 불시험 가운데 남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타서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은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한 것으로 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연적으로 나의 천연적인 어떠한 생명으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게 되고 우리의 공적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낼 때 성경에서는 금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만 그 공적이 남아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 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민수기나 레위기를 보면 이 속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속전. 그러니까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지불하는 돈이 속전입니다. 이게 속이 구속할 때 그 속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주었던 것이 은세겔로 주었기 때문에 이 은이라는 것은 구속을 의미한다. 구속. 보석은 뭘 의미할까요? 보석은요 변화를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변화된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석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다이아몬드보다 좋은 보석들이 더 많죠. 많아요? 잘 몰라가지고. 근데 저도 보석하면 다이아몬드가 생각납니다. 근데 다이아몬드가요 뭘로 돼 있을까요? 원소가 탄소로 돼 있어요. 탄소. 네, 근데 어떤 탄소는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탄소는 또 탄소로 되어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 게 뭐냐면요 숯이 탄소로 되어 있어요. 숯. 간장독에 띄워놓는 숯 있잖아요. 숯. 우리가 숯불 구이 해 먹을 때 먹는 숯. 그 다음에 연필심도 탄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어떤 것은 그냥 연필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다이아몬드가 될까요? 고온과 고압을 견뎌낸 것은 보석이 되는 거예요. 보석. 그러나 그것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그냥 여전히 연필심, 숯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면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들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많으십니까? 네. 지금 고압을 지나고 있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받는 일들이 많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아요. 나 많이 통과하셨나 봐요. 지금 고온을 우리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들이 지나면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나오는데요.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의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요셉, 또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 또 가나안 지도자 여호수아, 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 왕, 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이분들이 믿음의 조상들일까? 또 왜 믿음의 선진들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분들의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과 추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녹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합니다. 창세기 5장 21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에녹이라는 인물은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제가 세봤어요. 11번 나와요. 11번. 근데 창세기 4장에 3번 나오는데 이 3번 나오는 이름의 에녹은 또 동명이인의 우리가 아는 에녹이 아니라 다른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8번 정도 등장하는 분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또 에녹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다 할 어떤 업적이나 또 그의 직업이나 그의 직책이나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제일 잘한 거는요, 969세를 살았던 이 아들을 낳은 것,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은 것 말고는 그렇게 큰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뭐였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대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대요. 넷 있는 것도 힘든데 와,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으면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머리가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별로 어떤 큰 업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좋게 365세를 딱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림 받게 되는 것입니다. 65세에 이 에녹이 낳았던 아들의 이름이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자, 그런 이름이 있는데요. 또 무두와 셀라를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무두라는 말은 죽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셀라라는 말은 보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기로는 그가 죽을 때 심판을 보내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의 홍수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이 무두셀라가 죽은 그 해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홍수는 사실은 에녹이라는 인물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크게 어떤 직접적으로 엄청난 업적을 남겼다든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그런 직분의 어떤 타이틀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에녹에게 가장 중요한 업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것입니다.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두 분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분이죠.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에녹이라는 인물이고, 또 한 사람은 불수레와 불말들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있습니다. 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어찌됐건 이 에녹 할아버지야말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친구처럼 그렇게 함께 하셨던, 또 하나님과의 추억이 많았던 그런 인물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에녹에 대해서
에녹을 이제 좋아하니까 에녹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 타이틀도 없고 업적도 없었던 이 에녹에 집중하셨고 또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도록 그를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어떤 해답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잠시도 그 에녹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들려 올릴 만큼 그렇게 잠시도 하나님은 에녹과 떨어져 있고 싶지 않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함께 하느라 다른 일들을 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을 하고 싶은 그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하는 것에 에녹은 정말 1도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에녹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에녹의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거닐고 그분과 함께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또 모든 것을 다 함께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 에녹의 마음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러한 얘기와 계획들을 하나님은 에녹과 나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그러한 이름을 짓게 하셨겠죠. 이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어쩌면 하나님의 유일한 대화 상대는 바로 에녹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업적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이나 어떤 설날 명절 때 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가죠. 그리고 바리바리 이렇게 싸가지고 찾아가기도 하고 또 용돈을 이렇게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뭘 많이 가지고 와서 부모님이 기쁜가요?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드려서 기쁜가요? 솔직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건 기쁩니다. 이게 현찰은 좋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기뻐하는데 그것보다 더 기쁜 건 뭐예요? 자녀들과 함께 만나고 또 시간을 함께 보내고 또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자녀들의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들어주고 하는 것이 기쁜 거죠.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현찰을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현찰도 필요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뭘 애쓰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와 사귐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르는 주님과의 그런 비밀 일기가 있으십니까? 세상의 기록에는 에녹에 대한 많은 기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일기를 쓰신다, 다이어리를 쓰신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어쩌면 하나님의 다이어리 안에는 에녹과의 이야기가 제일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추억이 있으십니까? 그분의 일기장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추억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몇 년 전에 그 일기가 멈춰 있진 않을까요? 2010년도 3월 2일 이후에 일기가 멈춰 있진 않을까? 저와 여러분이 계속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교통 가운데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다 할지라도 그분의 기억 안에
우리와 함께한 스토리가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다만 종교적인 나의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스토리가 있는, 추억이 있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억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그 일기 가운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교제와 교통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형식,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목사라고 예외는 없겠죠. 아무리 앞에서 제가 설교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또 양육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것들, 아까 우리가 뭐 이야기했어요? 금과 은과 보석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 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1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변화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들, 나의 천연적으로 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다 불타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하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불렀던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구원열차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구원열차. 자, 졸리니까 한번 구원열차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예요? 빵빵. 전혀 몰라요? 네. 이게 참 옛날 찬양들이 좋은 게 리액션하기에 참 좋은 찬양들이 있어요.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네, 감사합니다.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빵빵만 잘하면 돼요, 여러분. 잘 찬양을 몰라도 빵빵은 잘해. 네. 그래서 이 중요한 게 뭐예요?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네. 주님이 차장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차표가 뭐예요? 우리 얼굴이 차표여야 돼. 우리 얼굴이 차표여야 돼. 네. 옛날 영화를 보면요, 장군의 아들 알아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네.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 극 영화관에 들어가는 그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영화관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표를 받는 사람이 내가 잘 아는 형이면 어떻게 해? 그냥 이렇게 잘 들어가게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하고 친분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구원열차 찬양도 마찬가지죠. 진짜로 열차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구원열차를 탈 때 차표가 필요 없는데 주님이 차장 되시기 때문에 차표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주님이 우리를 알아보셔야죠. 상준아, 별아야, 은영아, 이렇게 알아보셔야지 차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본 것 같긴 한데 도저히 기억이 안 난다, 어떡하냐, 이러면 어떻게 해? 우리가 주님 앞에 막 설명하는 거죠. 주님, 제가 2025년도 6월 8일 순복음 영과 생명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했고 찬양팀에서 봉사했고 제가 그날 밥도 먹고 갔는데요, 막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주님의 기억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은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타지 않고 그 공적이 기억될 만한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가.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지만 여전히 내가 생각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내가 육신 가운데 있으면 이 시간은 주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제가 이 앞에서 지금 침 튀기면서 막 여러분들을 깨우려고 노력을 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지 않고 또 나의 변화된 어떠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테이큰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테이큰이라는 영화가 2008년도에 개봉했던 그런 영화인데, 이 영화 안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I don't know who you are,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가 다시 한번 20분짜리 하이라이트를 한번 봤는데, 뭐 내용은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이 딸을 납치해간 그 납치범에게 이 전직이 킬러였던 이 리암 니슨이 그렇게 통화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I don't know who you are.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넌 잡히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영화가 이렇게 전개가 되어 가는데, 이 대사가 계속 기억에 남는 거죠. 주님 앞에 우리가 섰는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딱 보고 I don't know who you are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60년 70년 막 해도요, 주님 앞에 1도 기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또 이 개척교회 영과 생명의 교회를 위해서 아무리 헌신해도요, 내가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영 안에서 이것들을 행하고 있는가. 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있잖아요. 내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인정이 있는가. 또 뭐예요? 우리 안에 그분이 내주하시면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내가 그것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계속 점검해 봐야 돼요. 이것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그 위에 세운 그러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1도 계수하지 못하실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시고,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영 안에서 드리는 것인가. 내가 하는 봉사가, 저희가 뭐 라면 사역을 하는데 라면 끓일 때도 마찬가지, 영 안에서 끓여야 돼. 영 안에서. 제가 영 안에서 끓여본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 수미 자매님이 제가 영 안에서 주 예수를 부르면서 끓였던 라면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도윤이랑 함께, 오늘 왜 안 왔대요?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주중에 열심히 나와요. 주일에는 한 번씩 도윤이가 잠을 자버리면 못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끓여드린 라면에 은혜를 받아서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를 하든지 우리가 복음지를 나눠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영 안에서 한 것만 하나님께 계수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세상이 어떤 평가하는 우리의 스펙이 아니라 주님과의 스토리 안에서 주님과의 추억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입술로 나눈 말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불 가운데 다 타서 없어질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우리가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맞이하시고 안아주실,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불러주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에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을 인정합니다. 또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에 순종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